오늘은 부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일요일, 주일에 모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그 때와 지금의 요일 체계로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일요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제시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오직 매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래서 주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일이자 유월절이 되시기 직전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바로 이 요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날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1년 52주를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지라, 또 52주를 계속 그렇게 보내다 보면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주님의 부활을 정작 제대로 묵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의 하루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이 되고 나서야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는지라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이 몇 월 며칠인지까지를 기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음력, 태음력을 사용을 했고 로마 제국에서는 양력인 태양력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12달 체계의 양력이 아닌 원래는 10달의 체계로 있다가 로마를 제국화하기 시작한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의 이름을 딴 7월 줄라이, 그리고 실질적인 초대 황제가 되어지는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에게 드리워진 존엄자라는 호칭이었던 어거스트를 8월 달의 이름으로 해서 10달의 태양력이 지금의 12달 체계로 바뀌었는지라, 아마도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전 세계가 표준으로 쓰고 있는 이 태양력에서 몇 월 며칠이라 특정 짓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사도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바로 그 빛 자체이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춘분이 지나 성탄절의 절기도 가장 밤이 길었다가 이제 다시 해가 더 기운을 얻게 되는 동지의 절기와 관련해서 12월 25일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마치 낮과 밤이 똑같아졌다가 더 길어지는 춘분이 지나고 난 후, 보름달이 뜨고 난 후에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기념해 보자라는 초대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더 나아가서는 매 주일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된 분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의외의 대답하는 것들을 오히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의 위로가 임하여질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맛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감정을 어루만지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깃들게 하시고 이 세상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주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너와 동행하겠다. 너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세밀하게 응답하겠다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바람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한들 우리가 언젠가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무려 58절로 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신학자들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조차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무려 500명이나 넘는 증인이 있음을, 그들 가운데 태반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만약 우리에게 혹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종교 삶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임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우리가 살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어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면 이 날씨 좋은 휴일날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따분한 목사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화창한 곳으로 놀러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소멸돼서 없어질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감옥에만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적당히 남의 것 좀 빼앗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향락과 쾌락을 차라리 즐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2절에도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몇 편의 영화로도 영화화된 스파르타커스라든지 글래디에이터 같은 검투사들이 있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진 그들을 노예 삼아서 오늘날 같으면 상상치도 못할 일이지만 그들에게 실제 무기를 들여주고는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 그걸 스포츠랍시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구경하며 즐거움을 얻곤 했습니다. 끌려와서 이제 검투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니 오늘 오전 경기 중에 죽을지, 오늘 오후 경기 중에 죽을지, 또 내일 죽을지 어찌합니까? 그러니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저 마시고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즐길 뿐 내일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였다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내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완전히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라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이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뭡니까? 만약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언젠간 죽어버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분명히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안이나 위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분명히 소중하고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져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니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손발이 두 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동물과 식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우리 사람을 애초부터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범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그 이후 이제는 죽어지는 존재가 된 아담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 셋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을 낳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죽는 존재가 되어졌는지라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흔히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 독이 있는 뱀, 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동물이든 간에 그 독사가 물면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어느 동물이 독 있는 뱀을 좋아하겠어요? 이 뱀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어미와 애비가, 이 암컷과 수컷이 우리 새끼는 절대로 독이 없는 뱀으로 나와서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보자. 아무리 이 암컷과 수컷 뱀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독이 없는 뱀을 낳을 재간이 있습니까? 이미 본성에 독이 깃들여져 있음 같이, 이미 본성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처럼 타락되어지고 정죄되어져서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이제 모두 다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생 인류 가운데 오직 딱 두 존재만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 남자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동정녀라고 표현을 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태어나셨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된 것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본질상 참된 인간이지만 죄를 지으라는 유혹까지도 받았지만 단 한순간도 범죄하지 않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은 살려내 주셨죠. 나사로도 살려내 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가 살려내 주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입증하신 그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이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도 알라도 마호멧도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는 공자도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거늘 죽음 이후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팔만대장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부처에게 어떤 어머니가 와서 내 죽은 아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찾으라. 그 집에 쌀을 얻어와서 입에 불리면 그래서 네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여러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발에 피가 나도록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다녔지만 있겠습니까? 없죠. 해질 무렵 부처에게 돌아온 이 여인이 말하기를 부처님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은 없습니다. 부처는 아무리 위대한 성자일지는 모르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므로 그는 말하기를 보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는지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어도 그 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잠자는 가운데 주님 곁으로 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남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지금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젠간 죽을 그것이 바로 5분 뒤의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늘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 주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는 죽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31절에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문장을 약간 의미를 다르게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번역하고 있는 어떤 영어 역본을 우리 한글말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며 산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죽어질 존재라면 죽으면 내가 소멸되어 없어질 존재라면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질 위험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 그래서 위험한 일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그렇게 권면하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죽는들 부활할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도 않고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을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것을 직시할 때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돈으로 회유해도 안 되고 권력으로 압박해도 안 되는 자들은 목숨을 위협하면 그나마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 주께서 이미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으니 내가 아무리 죽는다 한들 나는 부활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도달한 것처럼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친히 능력으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 영생이 있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 떨지도 아니하고 굴복하지도 아니하는 믿음과 부활과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